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전사님이랑 여러분들이랑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아멘. 오늘은 날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적혀 있는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것이 이사야서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사야의 말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온 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자신의 모든 일상에 지장을 주시기까지, 이사야가 살아가던 삶에 지장을 주시기까지 그의 온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요. 오늘 본문은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구스라는 나라 향한 멸망의 예고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 하면 벌거벗은 이사야의 모습처럼 벗은 몸, 벗은 발로 서 있는 저 이사야, 저 사람처럼 너희 수치스럽게 멸망하게 될 거야. 그만큼 수치스럽게 포로로 너희는 잡혀가게 될 거야 라는 경고의 말씀,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절에서 5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이해하면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조금 충격적인가요? 아니, 이사야는 애굽과 구스랑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왜 그가 그들의 수치를 먼저 경험하면서 그렇게 사역해야 하는가? 벌거벗은 선지자. 그러나 이것이 때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배에서 많은 설교자들이 아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고 달콤하고 아주 근사한 말씀들, 위로해주는 말씀들 선포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찾으신다.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련회 가서 찬양했죠.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여기서 주님을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은 주이시며가 아니라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시며, 그러나 뭐라고요? 주님은 찾으시네.
은혜 받은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인생을 요구받은 신자는 울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꽉 깨물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주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련회로 함께 했죠. 지금보다 더 더웠고 더 피곤했고 밥도 조금 주고 프로그램도 생각했던 것보다, 또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부실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수련회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더웠어요, 밥이 별로였어요 보다 좋았어요 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련회는 수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그것을 이미 알고도 가는 곳이죠. 여러분, 사실 수많은 불편함이 있을 걸 알지만 그럼에도 수련회장에 가는 이유, 그 불편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다고 다음 수련회는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리고 낮 동안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모든 불편함, 우리가 겪었던 모든 불편함이 순식간에 덮어져 버리기 때문이죠. 수련회는 불편함을 기꺼이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게 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불편함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불편함을 견딥니다. 때때로 우리 빔캠프에 가면 여러분들 저녁도 안 먹고 맨 앞자리에 앉겠다고 줄 서본 경험이 있으시죠? 수련회는 불편함을 견디게 해줍니다. 내가 곧 받게 될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더운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부채질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전사님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가 서로를 위해서 해줬던 그 모든 헌신들, 섬김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을 위하면 나는 더 불편해지지만 수련회장에서 2박 3일간은 그 모든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게 하는 곳이죠. 불편함을 감수한 덕분에 우리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예배 가운데에는요,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수많은 결단의 고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글로는 표현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 수련회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고 물어볼 때 도저히 말로는 이 사람한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은혜의 모든 고백들, 그 기도의 모든 과정들, 깨달음들과 마지막에는 주님께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했던 결단들, 모두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매일매일이 수련회와만 갔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되죠. 우리의 문제는 수련회가 끝난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충만한 은혜를 받고 돌아왔으니까, 다시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이번에는 다르겠지. 이번에는 내 인생이 좀 변하겠지. 이번에는 다르겠지. 기대하면서 시작된 우리의 삶은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처럼 지지리도 똑같다는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수련회장에서 받았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삶에서 견뎌내야 하는 절망도 더 커지게 되죠. 여러분,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때 받았던 은혜가 가짜였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수련회장에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우리 신나게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수련회장에서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라고 찬양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수련회장에서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내 삶에는 왜 능치 못한 일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나요? 내 삶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은 것만 같나요? 여러분, 내 인생은 변화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일하시기에 내 인생은 변화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고질적인 문제, 반복되는 일상의 좌절의 문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다는 말은 해결 방법도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 삶이 지지리도 그대로인 이유,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련회장에서의 눈물이 나를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그곳에서 했던 결단이 자동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 은혜와 눈물의 결단으로 시작해서 이제 수련회장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수련회장에서 받았던 은혜와 눈물의 고백들, 결단들과 진짜 내가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수련회장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시작의 계기죠. 다시 결단하고 다시 회개하고, 내가 진짜 다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아주 좋은 결단의 계기. 마치 여러분 모닥불에 불을 피울 때 부싯돌 아시죠? 성냥과 같은. 여러분, 근데 성냥은 무엇을 위함이죠? 잠깐 맨 처음 그 불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죠. 수련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첫 번째 시작된 불로 말미암아 더 커져가는 삶에서의 은혜의 고백들, 은혜의 경험들,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 은혜대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돈에 사로잡혀 있었던 죄인 세리 마태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사로잡혀 있었던 죄인 세리 마태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겨우 이 세상의 돈에 사로잡혀서 동족들의 돈을 뜯어먹고 앉아있는 죄인 마태를 만나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시간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으면요, 그 시간에 영구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을 고쳐주셨다면요, 그 시간에 더 귀한 가르침을 해주셨다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지금 길거리에서 죄인 마태를 만나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실만으로, 만남 자체로 마태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일, 가장 큰 은혜이죠. 마태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만남이 있죠. 주님을 만나는 것, 마치 수련회장에서의 뜨거운 만남, 뜨거운 은혜의 경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만나주신다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계속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신다니.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만남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1년에 2번, 여러 번 만나는 걸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요구하시죠. 은혜를 주신 그분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찾으십니다. 뭐라고 찾으시나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마태는 한평생 이 만남 붙들고 산 것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제가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번 돈 이것만 은행에다가 잘 저금해 놓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아직은 주님을 따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제 마음의 준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주님, 저에게는 아직 주님을 따를 만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아니요, 마태가 기록한 자기 자신의 이야기, 예수님의 부르심과 자기의 복종, 이 사이에는 어떠한 공백도, 어떠한 핑계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믿음 없음도 그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허탕을 치고 이제 배를 그만하자, 오늘 그만하자, 오늘은 안 되는 날인가 보다. 배를 육지에 대놓고 쉬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무리를 가득 이끌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말을 거십니다. 육지에서 배를 살짝 떼라. 배가 육지에 완전히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짝 떼라.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올라가셔서 온 무리에게 가르침을 하십니다. 바로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베드로도 그 가르침 함께 들었죠. 베드로는 한편에 떨어져 서서 자기의 배, 그리고 내 배 위에 서 계신 그 유명한 예수, 그분을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좋아하는 아이돌 만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이돌이 내 손을 만졌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나 이 손 안 씻어야겠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직전에 수많은 기적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오셨다. 그리고 저 배는 내 배인데.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뛰었겠습니까? 자기의 배 위에서 그 유명한 예수님, 그 기적을 행한다는 예수님, 이제 나에게 뭘 해주실까? 여러분, 얼마나 큰 자랑이에요, 영광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마치시고 베드로를 지정해서, 모든 무리 중에 베드로를 지정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이날은 베드로에게 어떤 날이었다고요?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주님,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건만은 한 마리도 물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 피곤한 몸 이끌고 그 물고기 한 마리도 없었던 그 바다로 다시 배 끌고 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감당할 수 없는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배들이 도와줘야 할 판이었죠. 그날은 분명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날이었는데 베드로가 다시 육지로 돌아와서 그 예수님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당신과는, 사람과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주님,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나온 그 위엄과 그 능력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또한 동시에 베드로 자신의 어떠함, 베드로 자신의 능력 없음에 완전히 심취되어서 저를 떠나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의 만남, 아니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기적, 한 번의 기적의 체험만으로는 만족하시는 법이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기적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의 평생의 직업을 버려두고 생계의 수단이었던 것을 버려두고 방금 잡은 물고기와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한평생의 어부된 정체성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기적으로 받았던 그 물고기들이 아니라 그 기적을 주신 분 예수님을 선택해서 따릅니다. 부자 어부, 유명한 어부 베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의 칭호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것이죠. 두 번째, 사랑하던 나의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던 것들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태, 베드로, 수많은 다른 제자들을 비롯해서 여기 우리 중에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면제받은 사람이 우리 중에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는 세리의 직업을 가지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직업,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뜻은 베드로가 의지했던 생계 수단, 베드로가 의지했던 자기의 생활 전반을 버려야 했다는 말이죠. 마태가 그랬죠. 베드로는 또 어부의 직업을 가지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었죠. 자기가 사랑했던 돈이나 생계수단, 지위, 그 모든 것 버려야 했던 것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명이 좀 부족한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후에 그와 함께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함께 몇 걸음을 더 걸으십니다. 그리고서는 또 저쪽에서 고기 잡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또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삶의 안정감, 나를 책임져 주던 것, 내 명예, 내 부,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이유가 되던 것, 나의 직업, 심지어는 내가 사랑했던 가족들까지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 역시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사야 인생 전체가 그랬죠. 심지어는 이사야 자기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하나님 말씀의 예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왕실에 언제든지 드나들 수 있는 위치에,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이후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말들, 시선들, 전과 같지 않은 대우들을 받기 시작했겠죠. 벌거벗은 선지자를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평판, 명예, 자기 자신의 자아까지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으로 저 사람은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지라고 하는 존경받는 사역자라는 마지막 남은 자기의 영광까지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지경까지.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상한 선지자, 정신 나간 선지자가 되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과 구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로 아니라 실물 교제로, 너희들의 수치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그 실물 교제로 이사야를 사용하십니다. 벌거벗은 선지자, 명예와 안전과 체면을 의미하던 옷 벗고, 신발 벗고, 모든 것 벗고 수치스럽게 다님으로써 이게 너희가 당하게 될 수치다 예언해야 했습니다. 하루가 아니라 얼마 동안요? 3년 동안. 이 수치스러운 삶. 하루 하라고 해도 못할 이 인생, 말씀 때문에 모든 것 버리고 그저 말씀만 따라서 사는 삶. 이사야의 매일매일은, 그래서 이사야의 매일매일이 쌓여서 만들어진 평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의 일상의 생활 방식을 결정했죠. 그의 인생 전체, 자아 전체, 자기 자녀들까지도 말씀에 복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그렇게 평생이 되도록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그렇게 평생.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일 그리고 평생.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하나님은 오늘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실제 삶을 요구하십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월요일을 요구하십니다. 주일에 들었던 말씀 잊어버리고 이제 게으름과 나태와 죄와 중독을 다시 선택하려고 하는 그 화요일에 여러분의 그때 그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대화문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Q를, 여러분이 A를 읽어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민 상담을 한다고 쳐봅시다. 제 신앙이 침체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행하고 싶지만 저는 무슨 말씀을 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이 저에겐 없습니다. 아니요, 행하고 싶습니다. 행하고 싶지만 저는 무슨 말씀을 행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이 제겐 없습니다. 당신은 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군요. 여러분, 이 상황에 숨어버리는 한 고약한 신자가 보이십니까? 자기의 믿음 없음을 핑계대는 이 완악하고 완고한 신자가 보이십니까? 그리고 자기의 무지를 방패 삼아서 예수님 따르기를 어떻게든 지연해보려고 하는, 몰라서 못 따른다고, 믿음이 없어서 못 따른다고 예수 따르기를 지연하고 있는 한 신자가 보이십니까? 결국 그에게 남겨지는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군요. 여러분, 대체 이 순환적 대화의 끝은 무엇입니까? 이 순환적 믿음의 끝은 대체 어디입니까? 아, 전사님, 근데 그렇게까지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직계 제자들이었고, 또 이사야는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였는데 너무 부담스러워요. 좀 적당히는 없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님 따라 산다는 말은 예수님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지?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데 너무 극단적이라면 한 가지 사례가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조금 덜 극단적인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19장 16절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입니다. 16절은 제가 읽고 21절 22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등장하는 이름 모를 부자 청년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다고? 맞아, 너 그렇게 했지.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더 깊은 자리로 요구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다 팔아도 되겠니? 나를 따르는 것이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보다 사랑하는 네 손에 있는 그거 다 버리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지는 단 두 가지입니다. 우선 우리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면제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두 가지. 첫 번째, 따르거나 두 번째, 떠나거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만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결단하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죠. 그런데 이제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 결단이 결단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르거나 다시 그 결단에서 떠나거나 그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단언컨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시간이든 돈이든 성적이든 명예든. 여러분 혹시 오늘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것 기꺼이 내려놓고 주님 따르실 분 계신가요? 내가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지금 나에게 떠오르는 그것도 버려야 되나? 버리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 그것 포기하고 예수님 따를 분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말로 나에게 요구하신다면 이 은혜를 입었던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서 예수님이 이제 어디 가셨지? 수련회장 한복판에 떠나온 지 며칠째, 그러나 내 마음은 수련회장 한복판에 그대로 앉아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신세 한탄하는 일 그만두고 이제는 나를 따르라. 너의 월요일에 화요일에 수요일에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이제는 일어나서 내가 정말 말씀 따라 살아보겠다고 결단한 사람 계신가요? 내가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말씀을 몰라서라고 혹은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 내 핑계 뒤에 숨는 것 믿음이 생기면 따르겠다고 말하는 예수 따르기를 지연시키던 내 모든 완고한 마음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일 이제 그만두고 마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사야 뿐만 아니라 오늘 너도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목소리에 응답하실 분 계신가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 여러분의 시간을 포기하십시오.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록해 주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시간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버리는 것만은 아니죠. 1시간 말씀을 읽는다고 치면 그 1시간은 여러분한테 어떤 1시간입니까? 더 공부할 수 있고, 친구들과 그 1시간에 더 놀 수 있고, 혹은 더 잘 수 있고, 재밌는 거 더 볼 수 있고. 그러나 그 1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으로 대표되는 여러분 사랑하는 그것 여러분 버리십시오. 월요일에, 화요일에, 수요일에 내가 잠을 조금 덜 잘지라도, 내가 친구들과 조금 덜 놀지라도, 내가 이 1시간 말씀을 읽으면 숙제를 못해서 새벽 3시까지 깨어서 숙제를 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단언컨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이번에는 정말 다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번엔 정말 다르고 싶습니까? 그냥 엉터리로 살면서 겨울 수련회가 언제 오나. 그렇지만 여러분 또 그렇게 살 텐데요. 겨울 수련회가 지나면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겨울 수련회가 맞이했을 때 나는 겨울 수련회 없이도 충만한데, 나는 겨울 수련회 없이도 지금 하나님과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이 상태로 겨울 수련회 가보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살아봅시다.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하고 결단하십시오. 혼자가 힘들다면 여러분 함께하는 방법을 여러분 앞에 깔아드립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결단하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 길이 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서 단언합니다.